오늘은 그 나의 사랑 에클레시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에서 나의 사랑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중학교 때까지 대구에서 자라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니까 부산으로 올라와서 부산에서 제가 이제 대학 시절까지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인천으로,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가면서 서울로,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광주로 가서 또 장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큰 도시 대구, 부산, 인천, 서울, 광주는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과거 초등학교 시절에 대구에 남산국민학교 있는데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남산국민학교를 다닐 때에 음악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이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열심히 불렀어요. 여러분, 그 가사를 제가 말하면 잘 알 겁니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인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초등학교 학생들과 친구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부르다 보면 클라이막스쯤 가게 되면 감동이 오면서 친구들의 눈망울이 붉어집니다. 이 노래는 피 멘트로스가 작사 작곡한 미국의 민요인데요. 이 노래가 1919년 3월달 우리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노래가 한국에 소개되면서 음악사인 박태원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번역한 노래가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국 노래로 보게 되면 바닷가의 배경이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노래의 가사는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1849년 금광을 찾아 일확 천금을 꿈꾸면서 서부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던 49er, 그 49세의 중년층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왔다가 만들어진 노래예요. 금을 캐기 위해서 모든 가정을 버리고 이제 금을 캐는데 하루 종일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오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런 그 인디안들이 금캐로운 백인들을 습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사람이 금캐러 캘리포니아에 왔다가 여러분 죽음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동굴과 계곡에서 돈을 벌기 위해 금을 캐던 한 49er에게 클레멘타라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금맥을 찾던 아비가 딸과 가정을 버리고 금캐러 왔다가 인디안의 습격 속에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외쳤던 것이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내가 이렇게 금캐러 왔다가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는 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국민학교 때는 이런 노래를 아이들과 함께 부르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면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도 다니면서 이제 가끔은 학교에서 유행가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배우고, 또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세미 팝송과 클래식 뮤직을 좋아해서 음악실을 늘 자주 다니면서 이걸 듣곤 했어요. 그렇게 이런 노래 저런 노래에 빠지다가 나이 2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면서 저의 인생관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면서 내가 부르던 노래의 주제와 대상이 달라지게 됐어요.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이 아니라
나의 사랑 오직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런 나의 사랑 예수님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히피들이 마약과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기타를 치다가 히피들이 나중에 교회에 와서 불렀던 I love you Lord, 이 찬양을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많이 부르게 됐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주,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리. 제가 20살에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두 가지를 특별히 변화시켜 줬어요. 제일 먼저는 그렇게 지루하게 생각되었던 교회 예배,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가? 그래서 설교 듣는 시간은 견디는 시간으로 지루하게 생각되고 매일마다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에 질린 내 자신이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렇게 예배가 좋고 예배가 사모되고 교회 가고 싶고 매일마다 그래서 교회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오게 됐어요. 먼저 예배 생활이 달라지게 되고 두 번째 내 입술에서 세상 노래, 명곡, 클래식스, 애니, 팝송 좋아하던 내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으로 내 입술이 바뀌게 됐다 이거야.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둘이요. 사랑하는 대상이 둘인데 제일 먼저는 오직 주님, 두 번째는 오직 교회, 에클레시아. 특별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교회를 치는 양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이 목회자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에클레시아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사랑 주님, 에클레시아 교회. 꿈에도 소원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제 희망이요 소망이요 꿈이 됐어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여러분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불러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처럼 하나님은 죄악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 설교의 주제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청년 사울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중에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하늘에 내리쬐이는 정오의 태양이 내리쬐이는 빛 가운데서 바로 빛 가운데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솔직히 사울은 우리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지 언제 사울이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바울에게 주님을 믿는 성도 교회를 핍박한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한 것으로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와 주님은 하나란 겁니다. 교회와 주님은 동격이란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피해 입힌 사람은 주님께 피해를 입힌 주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몸 가지고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팔레스타인 땅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프리칭, 그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 티칭, 그 다음에 수많은 병자와 사기 들린 자를 고치는 힐링,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주님이 하신 사역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도록 주님이 위임하셨어요.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그 몸 가지고 행하신 일을 교회가 이제 맡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래서 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르치고 그리고 수많은 정신적인 영적인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까지 힐링하는 사역을 교회가 바로 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 칼빈 선생은 교회를 나의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나의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후손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편 122편 이 다윗의 시를 가지고 그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 122편 제일 서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방법. 제일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인 왕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부족한 것이 없이 누리는 부요 속에 사는 사람인데 아랫 사람이 이제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의 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시간입니다. 예배하러 올라가시지요. 이렇게 말하자 다윗 왕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I was glad. 이 다윗은 매우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시지요 할 때에 다윗은 매우 기뻐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 당시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시꺼멓틱틱한 염소 가죽으로 덮어
쉬운 볼품없는 성전인데 다윗은 백향목궁에 살면서도 겉은 초라한 성전이지만은 성전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는 good worshipper, 좋은 예배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성 서북교회라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올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 칸그리게이션이 바로 나성 서북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뭐냐? 예배드리는 예배당, 교회당이라 할 수 있어요. 시골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그날 밤에 교회 담벼락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주님,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담벼락이 주님의 몸이 아니라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여러분 칸그리게이션이 바로 이 주님의 몸이라 이거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역시 눈빛이 다르지요. 의사가 건강한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먼저 눈을 여러분 들여다봅니다. 동공이 열리고 흐려 있으면 죽은 겁니다. 병든 겁니다. 살아있는 눈, 생명 있는 눈, 성공하는 눈은 늘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며 어느 곳에 살든지 내가 다니는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당의 강단을 향해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벌써 이미 은혜로운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며 강단을 바라봅니다.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축복받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온 교회를 열심히 모여서 강단을 향해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강단을 바라보게 되면 한 시간의 예배를 할지라도 엄청난 태양의 에너지가 대지를 향해 내리쬐이는 것처럼 은혜의 에너지, 능력의 에너지, 축복의 에너지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강단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여러분 내리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시간이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령한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는 시간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두 가지. 제일 먼저 new strength, 새로운 힘을 얻는다 이게. new strength, 힘을 얻는다. 이 찬송가를 힘이라 그랬죠.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는 거죠. 하여튼 new strength,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영적인 힘이, 성령의 새로운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통하여 새 힘이 생긴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일주일 동안 그 신령한 힘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사람도 만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속에 새로운 스트렝스, 힘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야 돼. 두 번째는 뉴 캐릭터, 새로운 성품이 나에게 만들어진다 이거.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완악하고 죄 많은 성품에다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접붙여 주세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점점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예배, 두 번째는 제자훈련, 세 번째가 월드미션 선교입니다. 특별히 목회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워십,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장 강조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훌륭한 좋은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제자훈련도 수십 년 해왔지만은 제자훈련의 역시 목표 역시 좋은 good worshiper,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예배자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일꾼이 되고 재생산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좋은 예배자가 안 된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은혜 안 받고 일만 하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좋은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부하는 힘을 가지고 하나 이상의 일을 맡아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밖에 나가서 또 전도하는 재생산 사역자가 되게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권의 문제는 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 금요일 날도 예배가 있는데 금요일 날도 오시고요. 또 하나님이 더 힘주시면은 새벽기도 해도 여러분 오십시오. 예배를 잘 참석하고 예배를 좋아하는 교인, 이 사람이 좋은 교인입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좋은 교인이 누구냐? 목사가 볼 때 예배 잘 참석하고 예배 잘 드리는 교인이요 제일 사랑스럽고 좋은 교인이라.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가운데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아무리 교회의 중직의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기본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물론 해야 되지만은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선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힘은 예배를 잘 모이는 겁니다. 모이자 할 때 꽝꽝 잘 모이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주중에도 여러분 가능하면 시간 내서 많이 나오세요. 금요 예배 다 나올 수 없지만은 한 7, 80%는 이 주일 나오던 교인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요. 이 놀라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변화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요. 잘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놀랍게 힘을 얻고 여러분 부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변화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먼저 예배에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하길 원한다면 우리 나성 서부교회가 과연 변화되길 원한다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전병욱 목사님이 집회 왔을 때 저하고 좀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제일 먼저는 목회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적당히 목회하면 적당하게 목회가 되고 생명을 걸어야 된다. 두 번째는 목회할 때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실수하면 안 된다. 한 번 실수하게 되면 10년이 끝난다 이거죠. 참 그 말이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고 변화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교회 중직들이 생명을 걸고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목회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목사님 너무 멀어서 피곤해서 바빠서 힘들어서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못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priority, first priority, 제일 첫 번째 우선권은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게 이게 우리 이민생활에 좋은 예배자가 되면요 신앙생활에 승리가 오고 좋은 예배자가 되면 이민생활에 승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의 그 중간에 여러분 장막성전 태브네클 장막성전이 있었고 장막성전을 친 그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여러분 텐트를 치고 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 저쪽을 보게 되면 늘 교회당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늘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중심의 생활, 주님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잘 안 모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히브리 10장 24절로 25절은 옛날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많이 외웠던 말씀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이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러면 누구를 전도하게 되면 아이고 주일날만 오면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전도하는 그 사람 교회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아예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요예배 모든 집회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질을 잘못 들이니까 10년 20년이 됐어야 이제 겨우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 교회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대구 남산동 1가 123번지에 살면서 대구 서현교회를 다녔는데 누나와 형과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30분 정도 걸어가지고 여러분 그 서현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부모에게 훈련받아서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어김없이 고등학교 입시가 여러분 몇 달 남아서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일주일에 3번은 우준하게 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바쁘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요? 일주일에 3번 여러분 교회 오라 하게 되면 이것이 무리한 요구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병 26사단 73년대 군목으로 있을 때에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1시간 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연대교회 촛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대대 2대대가 다 한 20분씩 30분씩 걸어서 주일이면 이제 연대교회로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이거 심심찮게 비가 오니까 그래서 군종사병에게 말해가지고 한 20분씩 걸어오는 1대대 2대대는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대대 군종병들이 예배를 인도해서 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전화를 쳤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 한 10분 전쯤 됐을 때에 저 멀찍이에서 군화 소리 발자국 소리와 함께 열을 맞춰서 교회로 오는 이런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 보니까 2대대 사병들이 한 30명이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길을 쭉쭉 막고도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발 맞춰서 교회당을 향해 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드는지 이 병들이란 군종병이 말합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이 정도 비 오는 거 가지고 겁나서 교회를 못 나오면 그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참 귀하구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읍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20분씩 비 맞고 오는 그 2대대 사병들. 제가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면 예배에는 조건을 달지 말고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목회에도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데도 생명을 걸어야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까? 성장하길 원합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 예배에 여러분이 생명을 내걸고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를 잘 참석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신명기 28장 6절로 7절 말씀처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서북교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가면서도 복을 받고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된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훌륭한 예배자,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드리기를 다윗처럼 기뻐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한 가지 더요.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목사님 사모님을 수십 년 하다가 아버지가 60세에 스트로크 와서 쓰러져서 한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수발하다가 이제 혼자 되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한 20몇 년 동안 이렇게 영동포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데 지금 그 나이가 연세가 88세 노인이십니다. 제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제 아들 쌤이 제 설교 CD를 매주일 하나씩 받아가지고 한 달 정도 모아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러면 그 설교를 일어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설교를 듣고 또 듣고 하루 종일 또 잠자기 전에도 듣고 그리고 설교 듣고 끝나면 또 텔레비에 나오는 기독교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서 거의 제가 보내주는 CD를 갖다가 한 4번, 5번 이상 계속 반복해 듣습니다. 어머니니까 자기 아들 설교가 귀하다고 생각하겠죠. 은혜가 참 되는 설교는 제 여동생들이 방문하게 되면 얘야, 네 오빠 설교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CD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어머니는 제가 처음에 목사 될 때, 야, 네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는 거 봤는데 또 네 평생 설교 준비하는 거 또 내 눈으로 봐야 되겠느냐 그랬는데 이제는 목사가 된 아들이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저는 간혹 한국을 방문해서 어머니 아파트에 도착하게 되면 어머니 저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1년 혹은 2년 만에 방문하여 어머니 왔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혹은 내년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제 마지막 방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게 되면 그래 이 목사 왔어 반갑게 맞이합니다. 저는 지금 집이 하버시티에 있는데 우리 나성 서북에까지 오려면 30분 정도는 좋게 드라이브 해야 되고 트래픽이 막히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30분 정도 운전해서 교회당에 우리 나성 서북 교회당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저의 부족을 아시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해 주셔서 그리고 기도 후에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이 이 강단에서 흘러 넘칠지어다. 생수의 강이 이 강단에서 흘러 넘칠지어다. 강단을 향하여 여러분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해야 할 일은 먼저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할 건 2가지.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의 일치를 위해 홀리 유니언 거룩한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3절 예루살렘은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조밀한 성읍을 빽빽하게 짜여진 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걸 해석하기를 교회 공동체는 빽빽하게 짜여진 예루살렘 성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거룩한 일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칼빈은 주석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는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것, 군대가 힘이 강한 것은 명령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질서와 일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영적인 군대와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장로님도 아니고 여러분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온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는 영적인 군대와 같이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힘이라는 건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약점은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날 이민교회는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속으로 일치되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 휴밀리티, 모든 말과 행동에 늘 겸손하고,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아주라.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오래 참아주고 덮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6절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자식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게요 부모의 기쁨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게, 과거 헬라의 대표적인 두 도시 국가 가운데 아테네와 스파르타 국가가 있었지요. 두 나라의 국민성이 대조적인데 스파르타식 훈련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온 국민에게 강한 군사 훈련을 시켰던 스파르타는 그렇게 나라가 강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와 영토를 빼앗기 위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투쟁적이고 공격적인 스파르타식 아주 어그레시브한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는 결국 역사가 흐르면서 망하여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은 아테네는 존재하고 있어요. 아테네는 스파르타와는 달리 온유하고 평화를 좋아하는 아테네는 운동 경기를 열고 일체 전쟁 행위를 중단하고 스포츠맨십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지요.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올림픽 운동 경기를 이 아테네에서 실시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아테네는 결국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존재하고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는 것이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싸움과 남을 공격하고 여러분 남을 집어삼키는 이런 공격자는 역사적으로 다 망하고 이름도 없고 다 사라지고 오히려 싸움하게 되면 당하고 약하게 보이고 비리비리하게 보이고 이런 온유한 자가 결국은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오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봐도 여러분 싸움 제일 잘하는 사자나 호랑이 여러분 표범 같은 동물들이 지금 여러분 동물계의 왕자요 왕이지만은 그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산소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 있고 지금은 점점 씨가 말라 멸종하고 있어요. 백두산 호랑이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다 멸종했어요. 그러나 온유하고 비리비리하고 약하게 잡아먹히는 짐승이나 토끼, 다람쥐 같은 것은 힘도 약하고 비리비리한데 남에게 잡아먹히는 동물이지만은 온 지면과 산을 다 덮고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산을 정복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은 약하게 보이고 온유와 화평을 좋아하는 자가 결국은 최우승리한다. 왜 화평해야 되는가? 8절 보면 내 형제와 붕우를 위해서, 이 붕우는 컴패니언, 동료, 친구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주 안에서 한 brother, 친구이기 때문에 성지순례하면서 중동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중동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그 중동 사람들에게 처음 만날 때 My friend,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그 중동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지만은 여러분 아주 형제 사랑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요. 손님 대접을 잘해요. My friend, 우리는 같은 한 형제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평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화평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과거 독일의 히틀러는 국민들로부터 100% 지지를 받았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실업자가 나와서 민심이 정부를 불신하던 때 나라를 움켜쥐고 유럽을 소나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정치가, 사업가, 과학자, 예술가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렀어요. 히틀러는 교회를 싫어했어요. 주의 종들이 권고하면 기분 나빠하고 목사나 신부들과 악수해도 손을 더럽다고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니까지 것들이 뭐 하느냐? 니나 예수 잘 믿으라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정권을 장악하고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 히틀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4월 30일 방공호에서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나치스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모두가 대신하고 그가 죽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기의 애인 하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 교회를 짓밟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역사의 교훈이지만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시편 122편인데 두 가지 복. 제일 먼저 피스, 평안을 주고 두 번째는 프라스퍼리티, 형통을 주신다. 형통과 평화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할 것 많지만은 요즘 류현전이가 너무 야구를 잘하잖아요. 이민생활에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뭐 좀 재밌는 거 없는가, 뻔한 게 없는가 했는데 류현전이가 등장하면서 공을 너무 잘 던지니까 이민생활에 그거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이게 이민생활의 활력소와 기쁨을 주고 있어요. 저도 그거 참 좋아하는데 그 야구 보는 것도 좋지만은 골프하는 것도 좋지만은 낚시하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 예배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